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3월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 주 안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칼빈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파기된 언약의 갱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갱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갱신은 본래 유효기간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씁니다. 기간이 만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언약이라는 표현을 써보기를 원합니다. 재언약, 신해산 재언약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강의에서는 재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언약은 원래 언약과 같은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 그걸 중심으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재언약의 상징도 두 번째 돌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언약의 상징물도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신성한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의 방자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만 던져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절입니다. 모세야, 네가 깨뜨린 돌판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모세가 깨뜨린 죄, 잘못도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번에는 기억을 더듬어 똑같은 모양을 직접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게 차이고, 그 다음에 이 돌판 위에 기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점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돌판 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고 두 번째 돌판 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견해가 좀 갈립니다. 그러나 저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내용은 34장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두 번째 돌판에는 십계명을 기록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돌판은 어땠을까요? 24장 12절을 보면 율법과 계명을 쓰셨다, 기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십계명뿐만 아니라 21장부터 23장 율법 있죠. 신해산 율법, 어쩌면 성막과 관련된 내용도 써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어떻게 그 돌판에 다 기록할 수 있냐고요? 네, 여러분, 이 모세 돌판보다 연대가 더 앞서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수메르 법전은 돌이나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깨알 같은 글씨로 얼마나 많은 내용을 기록해 놨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첫 번째 돌판에 기록하신 내용보다는 두 번째 돌판은 십계명만 그냥 상징적으로 적으셨다. 왜냐하면 다른 율법은 모세가 이미 따로 기록을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엄의 축소, 두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축소되어 나타났다. 여러분, 백성들이 언약을 마음대로 저버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신성한 돌판을 마음대로 깨뜨리고, 그러니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위엄의 축소. 그러나 마지막 부분 오늘 강의해 보면 거꾸로 위엄은 축소되었으나 다른 무언가는 더 확장이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뭐가 확장되는지. 위엄은 축소되는 것처럼 보여도 확장하셨다. 이게 재언약의 특징인데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주제로 재언약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인데요. 모세도 마음대로 돌판을 깨뜨리고 했는데 말이죠. 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재언약을 체결해 주십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의 중보가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33장 전체가 모세의 중보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34장 9절에도 또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33장의 주된 강구였죠.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덮어달라. 갚아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죠. 모세의 중보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와 달리 모세의 중보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계시는 유일한 중보이신 예수님의 중보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하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세의 중보는 불완전합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재계약의 이유가 될 수는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재계약을 맺어주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걸 오늘 6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선포란 말은 가라, 부르짖다, 부르다, 이름을 크게 부르다, 부르짖다, 그게 가라죠. 하나님께서 친히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아니 아도나이, 아니 아도나이. 아니 아도나이, 아니 아도나이. 그게 바로 재계약의 이유라는 겁니다. 언약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구체적인 설명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계약을 체결해 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의 불복종, 백성들의 언약을 저버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에게 재계약을 체결한다. 그게 이유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엘입니다. 엘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별칭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자비롭고가 먼저 나오는데, 이거 엘하고 합쳐서 엘라훔, 라훔은 라함, 이게 전부 자궁입니다. 어머니 태를 말합니다. 그걸 자비 또는 긍휼로 번역하죠. 네, 그래서 엘라훔 하면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지만 은혜롭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운이란 말은 은총이란 말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고는 놔두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많은 라브입니다. 그래서 라브, 헤세드, 인자, and 에메트, 진실, 진리, 아멘의 어원이죠.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라브, 헤세드, and 에메트. 라훔, 한운, 라브. 그래서 이 엘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별칭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를 자비롭게 여기고 너희를 은혜롭게 여겨서 너에게 인자와 진실을 주므로 재계약을 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 언약을 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 어길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지금 여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한 그분의 자비와 은혜에 기대어 오늘 하루도 나아가시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큰 주제로, 재언약의 큰 주제로 세 번째는 재언약의 특징입니다. 언약의 특징이라고도 할 만큼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
또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10절입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왜 이런 구절이 등장했는가? 첫 번째 언약 때는요, 모세가 상당히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낭독서, 언약의 낭독서를 백성들에게 읽고 언약의 피를 뿌리고 하는 걸 모세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모세가 이게 주동자인가? 모세가 주체인가? 그런 안이한 인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예 하나님께서는 못을 박으십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친히 언약을 세우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주동적인 역할을 해서 주체가 되어 세우시는 언약인데 어떻게 이걸 감히 어길 생각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둘째 특징입니다. 너는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12절 15절 두 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땅은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실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 때는요, 그 땅의 신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그 땅의 주민과 일절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음란에 빠져 이방신에게 절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강렬한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의 하나님, 엘칸나라고 합니다. 엘칸나. 엘칸나. 예전에 우리 상표 이름하고 비슷해가지고 아마 기억 잘 되실 거예요. 엘칸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칸나는 질투라는 말로 번역해놨습니다만 원래는 열정, 애정이라는 단어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불타는 열정,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는 애정이 있다.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엘칸나,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조금 돌려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 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신, 다른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엘칸나. 그리고 셋째, 이 제 언약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의 당사자를, 대상을 직접 밝히고 있다는 사실인데 27절입니다.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너는 모세죠. 내가 모세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물론 첫 번째 언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 잘 알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딱 부러지게 명료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모세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엄밀히 말을 한다면 제 언약이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제 언약이 모세 언약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전체와도 맺으신 언약이지만 모세와도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 언약은 모세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